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 이게 방언을 가리키는 말이죠. 방언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방언의 존재에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요,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요즘에도 방언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이라는 그런 주장,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런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지금 순복음 쪽에 오순절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사도라든가 뭐 이런 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들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집단 방언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통이 아닙니다. 방언은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바로 전도였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 수장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 세례받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요, 먼저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성적으로 적극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소극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MBTI인가 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다 나쁘기만 한 것도 없고 다 좋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신앙인의 자세만큼은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는요, 심오한 신앙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기도 어렵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듯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해도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 힘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제가 군에서 군종이 돼가지고요, 군종병이 돼서 원주 그 군사령부 군종실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각 지에서 온 그 군종 그 임명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군목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이거 물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저 빼놓고, 저는 사실 그때 세례도 안 받고 어쩌다 그렇게 가게 됐는데 저 빼놓고는 뭐 거기 신학생 출신도 있고요, 교회 청년회장 하다 온 친구들도 있고요, 다 나름대로 신앙의 이력이 팽팽한데 거의 그렇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청년들이니까 그랬죠. 청년들이니까. 근데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일 때 가끔 그 강사 목사님이 그거 묻습니다. 그런 데서 뭐 합창하죠. 아멘 아멘 하고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요, 작은 시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마음 먹고 치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 성령 임재의 확신, 믿음의 확신, 어떠한 확신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의 정체성마저도요,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청년 시절이나 집사 시절이나 또 함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좀
이렇게 옆길로 가고요. 흔들흔들하고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틈을 노리는 사단 마귀가 날리는 그런 무수한 잽을 맞고요. 비틀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에게 제대로 한 방 펑 맞으면 가는 거죠.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에 갑작스러운 회의가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닌 그 시간들이 아까워집니다. 교회 드린 헌금도요, 괜히 생돈 나간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깝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설사 내가 교회 안 떠나고 예수 믿더라도 좀 쉬엄쉬엄 편하게 믿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족의 전 단계죠. 그래서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구원받으려면요,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죠. 걸어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두리번거리잖아요. 여기저기 보이잖아요. 그냥 뛰어가야 앞만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근데 이제 우리 구원은 그 절대평가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그 가면은 다 1등인 겁니다. 뒤에 가든 늦게 가든 다 1등이긴 한데 어쨌든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본문 앞에 갈라디아서 본문 앞에 기록된 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막겠습니까? 사단이 막죠. 사단에게 가로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집요한 공략에 넘어가서 좀 쉬어가야겠다는 그러한 성도를 설득하지 못할 때, 제가 교회학교 부장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아유 집사님, 부장님 내년에는 교사 1년만 쉴게요 하는 사람들 설득하다가 설득 못하고 보낼 때 뻔하거든요. 1년 아니고 계속 쉬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만 쉬는 게 아니라 여전도회 남성교회 일도 쉬게 되고요. 다른 것도 쉬게 되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러한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걸 설득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습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간단합니다. 도돌이표 같은데요. 돌아가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거조차 확신이 없다면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분명히 이거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내가 아는 건데 딱 닥치니까 누가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까 이거 그게 뭐지? 그거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막연하게는 아는데 꼭 집어서 물어보면 선뜻 대답 못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요, 세상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요즘에 뭐 휴대폰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면 되고요. 그런데요, 믿음 생활에는 그런 모호한 태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확실히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혹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신실한 집사인 것 같고요. 근데 세상에서 어울릴 때는 집사보다 또 다른 호칭이 더 어울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목사라고 이야기가 참 힘듭니다.
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요. 최근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갑자기 죽었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교회 신자 개인의 학대 또는 집단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 이제 개인이 구속됐더라고요. 여집사가요. 교회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단 구원파 교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요, 그냥 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짓이 일어난다. 근데 문제는 그냥 교회도요, 일반 교회에서도요, 비슷한 일들,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세습은요, 개교의 문제이고요, 개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심각한 것은 목사를 비롯한 목사나 장로, 직분자의 성적인 범죄, 재정의 배임, 횡령, 이러한 범죄입니다.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사로서 얼굴을 쳐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들이 왜 그런 일탈을 저지릅니까? 저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목사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뜨거웠을 겁니다.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요. 돈이 쌓이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되게 큰 교회에서 일어나죠. 주변에 이름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성령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다윗의 모습과 흡사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에 또는 세상에 드러났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행인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올바른 판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던 트로트 가수가 요새 완전히 이제 세상을 완전히 떠나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커질 일인데 좀 잘못됐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믿음 좋다고 이렇게 평가받던 친구인데 좀 잘못됐죠. 이 겉모습만으로는요, 잠시 만나서 나누는 대화만으로는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도무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체성이 모호한 세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요, 그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 70이 훨씬 넘으신 은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걔는 보니까 가짜 신앙이었어. 이명웅 씨는 정말 신앙이 좋아. 이명웅 크리스찬 아닌데? 그때 무슨 소리예요? 이명웅이 찬송을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많이 했는데 그거 AI입니다. 그랬더니 AI가 뭐냐요? 본인 부른 거 아니고요. AI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덮어 씌운 겁니다. 그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정말 정체성이 모호한 세상이잖아요. 구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명 찬양, 이명 엄청 많거든요. 유튜브에. 다 가짜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분에 관계없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목사도 저러는데 장로도 저러는데 그러나요?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 보시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는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모두 이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느끼든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고 느끼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씀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모르면 그런 사람에겐 성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성령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의 능력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역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 무소불위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고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동급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귀한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세상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든지, 그것은 순전히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뱀의 꼬임에 넘어간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었거든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산다? 이러면서 혼자 살 것인지, 내 멋대로 살 것인지,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싹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생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살아봐야죠.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생해야죠. 그러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 우리가 뭐 성령 받으라고 흔히 그러는데, 성령 받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없는 성령을 새삼스럽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깨닫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나 스스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성령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또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성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됐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같이 비겁자들이요 기회주의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해졌잖아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마침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순교하고 죽습니까? 왜? 그 이후의 삶, 영원한 그러한 삶을 확실히 봤거든요. 알았거든요. 믿었거든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성령 받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성령님은 전혀 일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전혀 일하지 못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요, 성령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도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성령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피조물, 인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전도의 대상을 정해놓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동서 아무개가, 제 처남 아무개가 정말 불신의 벽이 두꺼운데 그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하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쉽게 풀어지고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아니면 이전에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사이인데 성령님 시험해보려고 일부러 싸움 걸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떤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을 때, 명절 때마다 가족 대소사 때마다 얼굴을 보긴 봐야 되는데 저 인간 정말 보기도 싫어할 때, 그 사람, 또 그 사람이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보기를 벌레 보듯 할 때, 이럴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보세요. 불신자였던 사람이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살 동안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붙잡힐 때 지독한 불신자였던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심한 후에도 사도들이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했잖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차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미칠 수 없는 곳은 없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받은 것을 모르는 성도나 불신자라고 해도 성령님이 그 인생을 간섭하실 수는 있지만 그에게 성령의 은사까지 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결실인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물론이요, 삶의 과정에 전체에 크고 놀라운 유익이 있고요,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요, 여러 은사를 받아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훨씬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미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여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은사도 업그레이드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홈페이지에 이제 그 리뉴얼 작업 마쳤다고 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부분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완전히 들어가 보시면 참 많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업그레이드. 성령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이 생각의 주체가 바뀝니다. 변화받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생각과 하나님 모르고 성령 받지 않고 해왔던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고 얼마나 철없고 얼마나 유치찬란한 것이었는지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요, 뒷짐지고 있어도요, 앞다투어 전도할 것이 틀림없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 교통하며 화목하게 지낼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미소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 가정 모든 생업의 현장 삶의 터전 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사람답게 변화돼야죠. 변화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애써도요,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은사 받았다고 모두 열매를 맺는 건 아닌데 성령 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은사도 받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으로는 성경의 지식이 누구보다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실족하면 교회를 욕하는 안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럽니다. 내가 어지간한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한다고 큰소리 칩니다.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읽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읽었으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온전히 이해될 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하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죠.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알고 문자적으로만 알면서 행간의 의미를 모르니까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본능적인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가 하는 것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수와 믿음의 깊이는요,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도 많은 겁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자기 중심적인 모든 행위와 습관을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헛된 욕심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일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습관이 바라는 무익한 것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살 때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로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항상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